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기쁨과 너희들에게 평강과 너희들에게 소망과 너희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은혜와 성령과 예수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에서 감사할 수 없고 다른 것에서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냐는 거죠. 예?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고 감사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까?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풍파가 없이 그냥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일만 생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도 잔잔한 그러한 파도가 아니라 풍랑과 같은 파도가 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 살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나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평안하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오늘이 끝인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은혜 안에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주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의 기쁨은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를 보면서 그러한 것을 느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 셋째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요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생명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커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그 한 영혼만 봐도 그냥 그 자체로 기뻤었는데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을 감사하며 일평생을 기뻐하며 일평생을 소망 안에 살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내게 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건 있는 것이고 왜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또 평강과 소망의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 가운데서도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신앙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자, 봐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내게 좀 배워라.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향한, 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명령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어른들에게는 항상 머리를 숙여 인사를 잘하거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너가 누구와 약속한 것이든지 간에 그 약속한 것은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를 대변해 줄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로마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봤더니, 그 안에 살아봤더니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차고 넘쳤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받고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넘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에 수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을 보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되었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은 끝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보세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유 없이 감사하자. 미치도록 감사하자. 믿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지? 왜 저 사람은 저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지? 왜 저 사람은 저 사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 내 삶이 참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기쁩니다. 당신의 모습 때문에 내 삶이 기쁩니다. 당신의 모습 때문에 내 삶이 기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잃어버립니다. 그 전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관용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뭡니까? 너그러운 모습입니까? 이해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모든 관용, 너그러운 모습,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에 안티 기독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희망을 얻습니다. 왜 희망을 얻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뭔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부패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뭘 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교회에 이런 것을 요구한다. 교회가 이래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사랑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만 배부르지 말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관용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소망이 있고, 또 은혜 아래 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망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제대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바라는 거예요. 좀 더 선교를 했으면 바라는 겁니다. 좀 더 성결하고 정직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러한 바람이 없다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야, 그들이 그것을 원하는구나.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거룩하면 되고, 우리만 선결하면 되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만 복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목적, 한 영혼도 말미암쳐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돼서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간영했습니다. 우리가 한 땅을 사서, 한 산을 사서 우리끼만 그 안에서 정결하고 우리끼만 그 안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는 괜찮아. 너 교회 다니지? 넌 하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너는 빼줄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지? 너는 우리와 함께 하지 마.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준다고 해서, TV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용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닫고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손해,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그때 남편으로부터 받을 고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을 그런 불이익,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내 육신에 포기해야 될 것,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남편의 핍박이 두려운 겁니다. 아내의 핍박이 두려운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7일 동안을 내 마음대로 썼고 내 마음대로 시간 활용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부터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일로 번 모든 소득을 10개를 다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부터는 9개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그들에게 알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여전히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7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갖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과 그 안에서 받는 그런 핍박을 견디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래.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세상을 살면서요 당하는 손해가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7일을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일당 하루 일을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요. 7일을 일해야 7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6일밖에 일을 못해요. 그럼 6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한 주만 해도 10만 원, 저 친구보다 10만 원이 손해예요. 한 달이면 40만 원이 손해입니다. 1년이면 520만 원이 손해입니다. 내가 그 손해를 감당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적당히 믿는 겁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요. 그런데 나는 90만 원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액수가 점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열정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봤을 때 그 자녀의 생명만으로 기뻐했던 그 기쁨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가 되자. 믿습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물질적인 부분이요, 가정적인 부분이요, 부부 생활에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요, 형제 자매 가운데서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요,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큼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 순종하고 다른 것은 내가 다 포기하고 다른 것은 내가 다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주님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를 받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본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야 너나 나나 똑같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 내가 지네들하고 똑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들은 사망의 자녀인데 왜 내가 지네들하고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넌 참 이상한 것 같아. 그럼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환경, 조건, 아니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것만 생각한다.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것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것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맨날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것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것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죠? 왜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음을 믿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음을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3번의 절기 가운데서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이 6월절의 절기는 모든 가정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요 개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하겠습니까? 그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그런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때 가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훔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집을 비워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을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약탈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처럼 다 거룩한 사람만 있어서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해를 손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모든 집을 내가 다 잠궈놔도 우리 마을에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한 사람 불침번을 쓰든지 한 사람 지켜서 우리의 마을을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내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 내 아픔 아시지요? 하나님 내 슬픔 아시지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또 문제가 시작되구나.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라. 생명 안에 있으라.
성령 안에 있으라. 은혜 아래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손해나 불안이나 걱정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걱정하는 이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